샬롬.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점점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은 죄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율법은 구원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단지 죄가 있다 없다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죄하는 이 율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선한 것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데 라며 성도들을 정죄하고 또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이것이 이 율법이 주는 함정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결혼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죽으면 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 한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는 남편이라고 하는 법에 매어 살아야 하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인데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성도를 올가맬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에 올가매어 사는 존재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만드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래서 계명과 이 율법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죄하고 더 자극시킴으로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것을 교묘히 기회를 틈타서 성도를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은 결코 부정되거나 나쁜 것이 아닌 선한 것이며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는 그때에 우리들은 그 신성한 율법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믿음의 자발성이 우리 가운데에 뜨겁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겪는 내면의 깊은 상실을 이제부터 고백하게 되는데요. 15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순된 행동이 삶 속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바울 역시 자기가 원하는 곧 성령의 이끄신 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 그것을 행하게 된 것에 큰 갈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행하는 것이 라는 표현은요, 현재 시로 사용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제 거룩하고 신성한 율법 앞에 우리들이 서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 율법은 죄책감을 빠지게 만드는데 이것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의의 도구의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을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듭남의 중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육체에 거하는 한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이 죄라는 동거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19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분명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의 죄로 인해 아직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가 이렇게나 어렵다라는 거죠. 끝없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옛사람의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우리들과 같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23절을 같이 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습관처럼 선택하는 죄를 만드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안타깝게도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싸우지만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이 뜻은요, 전쟁의 노예처럼 끌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분명히 중생되어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옛사람의 모습, 즉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절규를 합니다. 24절을 같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육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함께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시기를,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